현대인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번영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이 번영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신자들을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바라시며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신다 하는 것이 번영 복음의 핵심입니다. 번영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는 이것이 번영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현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이런 메시지를 참으로 좋아하고 이런 메시지들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그러나 이 기복주의는 자기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우미 정도로 취급하는 신앙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고 번영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번영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인간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번영 복음과 기복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미국에 한 260개의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속에 약 한 50개의 교회가 바로 이 번영 복음과 기복주의를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번영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교회는 바로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사역하는 우리가 잘 아는 잘되는 나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사역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매주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의 그 내용은 인터넷에 약 한 매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번영 복음의 매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번영 복음과 기복주의의 매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인 부요함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번영 복음과 기복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낯설고 불편한 말씀 가운데 속에 한 본문일 수 있지만 참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었냐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 참으로 후미진 별 볼 일 없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삼양동이라고 하면은 좀 우린 도시니까 그래도 삼양동은 서울 특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 강원도의 산골의 꼴짜기에 있는 누구도 잘 기억하지 않는 후미진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떤 영웅이 나올 것도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에 그곳에 한 여인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의 그런 시골 처녀로서 단순한 꿈을 꾸며 평범한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삶 속에
어느 날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은 오늘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그런 인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이 인사가 어찌 됨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시골 깡촌에 아무도 없는 무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와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나라의 대통령이 내게 문안 인사를 하며 내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도 조금도 상상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인사 앞에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사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녀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입니까? 오늘 마리아는 천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약혼자 요셉과도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그런 순수하고 순결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말을 들은 천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마리아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생명이 잉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한을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에서 탄생을 가져오시는 유일한 분이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이 들려진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이 잉태되어진 이 임신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믿어줄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비웃고 코웃음치며 부정한 여인이라고 치부해버리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 친족 엘리사밧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 여인이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미 그도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마리아를 설득하지요. 이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은 아멘 했는데요, 여러분이 마리아 같다면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 잉태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겠다는 이 일에 대하여 오늘 마리아는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이 예라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녀의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혼 임신의 수치와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 여인에게 달려 있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녀는 꿈꾸었던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과 고향의 친구들에게 당하는 조롱과 야유와 비웃음을 목격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공동체를 떠나서 초라한 곳에 자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커다란 위험이 오늘 이 여인의 예라는 단어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모든 위험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진 그 속에서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하고 승낙한 것입니다.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면따를 씨름하고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즉시 천사의 이 고백 말 앞에 즉시로 응답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쉽게 천사의 말 앞에 설득당하고 천사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마리아에게 가졌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답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은 하늘과 땅과 같이 무한과 유한의 차이만큼 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이 관계는 측량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 하늘과 땅과 같은 거리, 무한과 유한의 이런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만 이성은 믿음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어떤 역사도, 어떤 능력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이길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극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에는 자기 부정, 자기 죽음, 자기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 말 앞에 내가 예스하는 동안, 그 예스하는 순간에 그는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는 죽는 것이고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여인은 지는 것을 결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 딸 하은이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거니까 아멘해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하은이에요? 예진이도 있잖아요.
그루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처녀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희 딸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딸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처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면 왜 내 딸이에요? 많은 딸.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우리 하은이에게 하나님이 이런 좋은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면 아멘하죠. 할렐루야, 아멘하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돌리십시오. 방향을 꺾어서 우리 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고난,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정 하는 이 일 앞에서 내 딸이 아닌 다른 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사랑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살거든요. 신앙을 가지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번영복음, 기복적인 복음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거예요. 약속하는 것은 참 많은데 요구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영복음을 전하고 기복적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아멘하지요. 왜? 요구하는 것은 없고 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이 마리아,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한 거죠.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마리아와 같은 선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드는지 살피기만 할 뿐 그 말씀을 따라 도전받기를 싫어하거든요. 이 같은 신앙인들의 특징은 아이스크림은 다 먹어요. 그러나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은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담았던 그 맛없는 그 껍데기는 버려버리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다 취하지만 그것이 다 먹고 나면 이제 나에게 맛없는 것이 남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감없이 버려버리는 거죠. 초콜릿과 마시멜로는 먹고 좋아하지만 민트는 빼버린 것 같고,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좋아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둘레들은 다 버려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아하고 내게 달콤한 것들은 쏙쏙 먹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려버리지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답고 맛있고 달콤한 것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기에 그것이 맛있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버려버리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는 주제가 나오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리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자신에게 만족이 되고 자신에게 달콤한 것이 되어지면 뜨겁게 아멘하는 번영주의와 번영복음과 기복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운전석에 자신이 앉아서 인생을 운전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긴,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인도함을 받는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무엇을 주든지 잘 먹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뭘 줄 때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독이 들었나? 저 여자가 나를 죽이고 서서히 죽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주는 거 뭐든지 자다가 먹어 그러면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여자나 그렇게 주는 거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여러분 요구르트 하나 사랑으로 주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신뢰가 잃어버린 이 시대,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적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하고 그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는 어머니 같은 분이고, 그분이 주는 것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그분이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분의 주심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버리고 내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차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하신 분이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일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오늘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마리아처럼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한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숙함으로 자라갑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그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땅에 평생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 아멘, 예 하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셨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리아는 제자로의 힘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예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설득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거나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라고 한 겁니다.
설득되어졌고 이해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의 여정은 마리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마리아가 걷는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 중에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고, 그리고 이 교리적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그리고 예수가 주인 되심에 대한 삶의 실천적인 삶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확신함으로, 고백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서 내가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소속감을 가지는 이 세 가지를 초대교인들은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확인되어진 사람들, 그들에게만 세례를 주었고, 세례받은 그들이 주님의 몸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되었고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최소한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예수가 주인 되심에 대한 내 순종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속에 일어나는 변화와 병력적인 삶의 모습들이 그에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확신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로서 소속되어져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에 있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이 확신되어진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그들을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 들여서 함께 예배하며 성찬을 나누고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40년, 30년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집사를 받았느냐, 장로를 받았느냐, 이것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 그리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의 변화와 변혁적인 삶의 생활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속해 있는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로 살아가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멤버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이 그 교회에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 나 5년 동안 다녔는데 왜 집사직분 안 줘? 나 10년 동안, 근데 예수 그리스도 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적이 없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진 적이 없게 오직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평생 살아온 사람에게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젠 직분도 줘야 되지 않아? 첫날의 말씀, 초대교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동과 소속감이라는 이 바탕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뿌리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별거 아닐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면요, 그 나무의 혜택은 언제 나타나느냐?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역경과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십자가를 만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고난을 견딥니다. 그 환난을 이깁니다. 그 역경을 견딥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없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간 사람은 좋을 때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에는 그 속에서 그것을 쭉쭉 빨아먹지만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억권과 시련과 아픔과 십자가를 만나면 그는 그 아이스크림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것을 담았던 그 소중한 그것을 아무 의미 없이 팽개쳐 버립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진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버린 것이 진리고 내가 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달콤한 거 먹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공동체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빨아먹다가 이제는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번영 복음과 기복주의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이 잘 될 때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고난과 십자가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생명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60대지만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쳐서 60대가 되어진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60대가 되어진 것 아니잖아요. 자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작은 것 앞에 조금씩 내리면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그러면서 뿌리가 점점 깊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죽음 앞에 쓸 때 가장 인생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며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가장 힘들 때 그때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내 인생의 가장 고난과 내 인생의 가장 힘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들, 그들이 그런 고난의 때에도 예스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상식과 이성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 그들은 마리아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예가 아니라 노하고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만난 신앙인 가운데 아픔을 겪는 응급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양병원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래, 인생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진짜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와야 인생의 고난 때에도 넘고 환난과 풍파가 역경이 와도 그때도 여전히 이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삶을 그때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깊이 했어요. 어려울 때 주님 붙들고, 힘들고 힘들어도 주님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을 말하면서 주님의 신앙은 큰 교회 다니느냐 적은 교회 다니느냐, 메모드급의 교회를 다니느냐 지하 창고의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점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결론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차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때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가 좋은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인생의 역경이 와도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단단하게 내 믿음과 신앙의 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성경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는 책에 대한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남들에게 거룩한 목사, 남들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만남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복음과 기복주의에 빠져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진,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 본 적이나 내 인생의 운전대에 주님이 앉아서 나를 운전해 보며 그분의 뜻 앞에 나를 맞춰본 적이 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 기쁨이 되어진 사람은 아이스크림이 줄어들고 아이스크림이 다 사라지면 그는 또다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도 마리아처럼 아멘 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고난을 이깁니다. 십자가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망하는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고 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목격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번영 복음과 기복주의를 따라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지 않기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주님의 힘으로 지나갔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이 세상에서 번영복음은 이 세상에 승부수를 두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승부처는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나의 승부처가 되는 줄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이유, 나 잘되고 나 행복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 멋지게 풀어지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낳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영적인 복을 입은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평생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닌, 주님 때문에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대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갈아가다가 언젠가 십자가의 아픈 찢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그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